네, 우리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0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임을 우리가 시간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영광과 복을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저희가 그 놀랍고 풍성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그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과 능력, 그 풍성함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되신 우리 구세주,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게.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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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아멘.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넘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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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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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하시네. 명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나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의 그 놀라우심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의 문제와 나의 원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고 점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다스림받는, 내 삶을 그렇게 주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 주의 뜻이 어떠한 뜻이든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삶을 주 앞에 드려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연합되어져서 내가 아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위탁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수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진리를 통하여 내 뜻이 주 앞에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했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복된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질 때에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44쪽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나의 원함과 나의 뜻,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루어 달라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 죄된 본성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 나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왜곡하고 병들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나 중심이 되어서 오로지 나 하면 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세상 너 중심으로 살면은 피곤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었던 모든 생각과 뜻과 느꼈던 감정들과 계획들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었던 내 삶의 생각들과 습관들과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 부서져야 돼요. 아하, 이게 내 중심이었구나. 아하, 이게 내 고집이었구나. 내 뜻이었구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야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위로받고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감정이 좀 뜨거워졌다, 물론 그것도 은혜 받았다는 일부분의 표현이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은혜냐면, 주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나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뭐가 복일까요? 다 사람들은 복 받길 원하잖아요. 복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으로 알고 또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복으로 확신하고 사는지는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납니다. 대부분 다 자녀, 양육 문제,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문제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을 그때마다 잘 풀어내고 잘 해결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그때마다 잘 풀고 해결했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잘 해결하고 잘 푸는 걸까요? 세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고 잘 해결하면 보통 어떤 결과들을 우리의 인생의 손에 쥐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자녀 문제, 교육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풀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손에 쥐어지죠? 어떤 결과가 쥐어지냐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과 명예를
남보다 더 많이 내 손에 쥐게 되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게 복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녀들을 기르다가 자녀 교육하는데 아이 성적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연봉이 올라가고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뭐 아파트 평수 늘어나고 여가 생활 누리고 높은 사회적인 신분, 명성을 얻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풀면 이런 결과들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복이다, 참된 복이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나는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쫓아 살아가면 그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 즉 나의 손에 나의 인생에 달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면 내 인생은 그만큼 복을 누리지 못하는, 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인생의 복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관이죠. 인생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풀면 남보다 더 부와 권력과 쾌락과 명예를 더 손에 쥘 수 있어. 이것이 인생의 복이야 라는 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는 어떠한 복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느냐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진단하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는 내가 어떠한 인생관,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 인생관을,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으로 진단하느냐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런 점에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거 풀면 내 인생에 복이 오겠다는 인생의 문제는 자녀 문제, 교육,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자녀 문제, 교육 문제, 뭐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연봉 문제 막 있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이걸 잘 풀면 내 인생에 진짜 복이 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잘 풀어봐야 진짜 참된 복을 너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 거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 복음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면 반드시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인생의 그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이 죄의 문제가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복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확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이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에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꼭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밖에 믿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능력과 사랑이 되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데까지는 믿지 못해요. 아멘인가요? 인생의 이 가치관이, 인생의 본질적인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 문제 해결사, 내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분 정도로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의 생명 전부로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생명 전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자는 아까 얘기했죠? 내 중심이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원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열심까지 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중심이에요. 후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천지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전능하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오병이어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릴 수 있는 분이 뭘 못하겠어요? 우리의 무슨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기적 중의 기적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어요.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원 말고요. 그 소원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강력한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조 때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회복시켜주면 그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자기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신들은 예수님 우편 좌편에서 한 자리씩 해먹을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장관을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해요? 주의 우편의 자리, 주의 좌편의 자리를 구하잖아요. 그들이 한마디로 그들이 정말 원했던 꿈과 그들이 정말 원했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싶었던 이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12제자 모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형편없었던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진짜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자신들의 영혼 가운데 이루셨는지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들의 생명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원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부흥이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 이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세요? 아멘. 감정으로는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변화되길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변화되고 싶어 하지 잘 않아요. 다른 은혜를 구해요. 다른 복음을 원하지만 이거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이건 뭐 목사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제가 이렇게 좀 평가를, 제 얘기예요. 저만 그래요. 저만. 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서, 보통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청소년기에 다 외운다고 해요. 모세 오경을. 어마어마하죠. 그 율법을 외우고 율법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알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의 뛰어남과 나의 우월함,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기 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 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한마디로 내가 너보다 팔뚝 더 굵어,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존재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무언가에 굉장히 열심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열심을 내죠? 다른 이유보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인간을 움직이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남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내 손에 쥘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무언가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동기로 열심을 내지만, 무언가에 열심을 내지 않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를 따라 자극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보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복을 손에 쥐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안 돼 라는 스스로 그렇게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극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하튼
바울도 이 인생의 메커니즘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나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보다 잘난 존재인지를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얻었길래 이렇게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었고 이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길래? 로마서에 의하면 그는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해결하셨다라는 이 진리, 이 복음이 그에게 실제되었어요. 진짜 만난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른 채 오로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교만과 위선과 거짓으로 똘똘 뭉친, 그런데 못 봤어요. 자기 실상이 그렇게 교만한지, 그렇게 위선 덩어리고 그렇게 거짓인 사람인지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똘똘 뭉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분이 외치셔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고 그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셔야 했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소망 없었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존재적인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생명으로 만났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는 나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나에게 내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 대신 예수님에게 내리시고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하면 그 진노와 심판을 끝내시고 걷어내시고 나에게는 대신 뭘 주셨냐 하면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는 순간 바울은 더 이상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일생에 더 이상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에 따라 내 인생의 복이 있고 없고 내 인생의 영광이 있고 없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복음을 만나고. 내 인생의 복은 내 실력과 내 능력, 내가 뭔가를 얼마나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하라 내가 성취를 하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만나서, 그가 죄인이 되었을 때 복음을 만났거든요.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복으로 충만케 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 이 13절만 똑 떼어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뭔가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을 잘못 적용하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리라.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로마 감옥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실패한 인생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냥 여기 앉아 있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신 승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영광과 복과 내 인생의 결과는 내가 가진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광과 복과 결과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배불렀어? 해도 나 어느 정도 성공했어 해도 의시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굶주려요. 내가 좀 실패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복과 영광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가 실력이 모자라건 내가 실력이 늘어나든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광과 복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요, 평생을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타고난 죄인의 욕망, 남보다 조금 더 잘나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잘나 보이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잘나면 내가 복받은 줄 알고 거기에 우월감, 교만, 시기, 위선, 거짓, 거기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 당신이 아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실제되어져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거죠.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영광과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한 인생, 이 실제 어떠한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증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가 잘났건 못났건, 그가 실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의 조건과 가능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로마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을 상속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유산으로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누가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상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 말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상속해 주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된 복,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참된 복을 이 세상에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 당시에도 세상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그 실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잘 풀고 잘 해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 더 많은 부와 권력과 쾌락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눈으로 봤을 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줄 수 있죠? 그 복이 대체 무슨 복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건 아닌 건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집안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게 주실 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복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아멘인가요? 그 복이 대체 어떤 복일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들려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영광을 보는 삶.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하고 계시며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확신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자격, 가능성,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복된 인생이 될지 아닐지 보통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예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인생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그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너의 인생이 어떠한지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너의 실력과 능력, 세상과 비교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가능성 이것 보고 너의 인생의 복과 영광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 있지 않니? 그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룰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너, 그곳으로 너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과 능력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었죠. 자기의 가능성과 상황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 안에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 영광과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23절 25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브라함 인생 봤지?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가능성도 안 되는 인생인 건 맞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안에 갇히지 않았어. 그 안에 매이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 볼까라는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확신했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주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온통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현실 가운데 누리시기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질 않아요. 붙잡을 약속의 말씀을 듣질 못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그 약속, 하나님 나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사실 그 약속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은 그의 실력과 능력과 그가 서 있는 현실과 상황과 그 어떠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어떻게 내 실력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교회 왜 나왔겠어요? 다 세상에서 자기 내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다 이러고 돌아다니겠죠.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 가운데 매이지 않은 곳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자예요. 왜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약속 안으로 부르셨어요. 이 약속 안으로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영광과 능력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보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네. 이 복음의 비밀이 점점 더 우리의 눈앞에 활짝 펼쳐져서 그렇구나.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약속이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 약속이 나를 여리고를 넘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오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였어요. 그때로 아브라함은 형편없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복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능력,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못 미쳤어요. 미달했어요. 그런데 75세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안으로 자신의 삶을 던져요. 그런데 99세가 되었어요. 75세 때 그 형편없는 자격과 조건과 실력을 가진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실력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더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더 낙오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가능성과 실력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능히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누릴 영광과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주세요. 예전보다 더 낫게 해주세요. 상황을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 평생에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나의 부족함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가, 이 고민하며 이 번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약속 안으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력을 계산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당신이 친히 이루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이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그 아들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그 아들 안에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부으셨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복된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아브라함이 봐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놀랍고 영광스러움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 내가 가진 조건과 자격, 가능성에 거기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의 약속하신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잠잠히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달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영광과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 안으로 초대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하루 또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허락하신 그 역할들을 최선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리고 자녀들,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